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37절까지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줄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명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세자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세고 너희네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한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제 레위기 19장은 구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산상수, 복음서 같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가 원조입니다. 이 원조를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었으되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그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달 보름 전에 애굽을 건넜던 이 홍해를 건넜던 정말 흉흉한 파다와 그리고 이 파도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뛰어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엘림을 거쳐서 이 시내산 앞에 왔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만 주인이다라는데 재론의 의지가 없고 이론의 여지가 없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이 레위기 19장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져서 하나님의 깡다구로 이런 표현을 써야 좀 성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법 조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내용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아는 것 자체가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아는 것 자체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법조항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찬미의 찬송이라는 그 약속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구체적인 표현을 네 가지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처음에 보니까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체적으로 거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식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뭐 참된 교회는 이해를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은, 예정의 수단의 예정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처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이 성화, 하나님 화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레위기 19장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더 나가서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실패함 없이 노인을 공경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실 이 효도라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잘 안 되지만,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흉내라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조선에 27명의 왕 중에 효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효종이 하루는 이렇게 지방을 순찰하면서 나가보니까 어떤 팔순된 할머니와 아들이 이제 그 군중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왜 이렇게 힘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와 있느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임금님을 보고 싶어서 이제 심리 약 4km 이상을 제가 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관료들 사이에 들어가고 큰 상을 허락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민정시찰을 하는데 어느 동네에 가보니까 똑같은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그 임금을 보려고 할 때 주위에서 야단이야. 저 자식은 평상시에 엄청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저놈은 지난번에 임금님이 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를 마지못해서 데리고 나와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놈입니다. 소리가 버럭버럭 지르면서 이렇게 할 때 관원들도 그 아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할 때 효종이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효도는 흉내내는 것이라도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효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감명을 받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만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하나님만 주인입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면 부모를 경외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단의 설교는 아까 효종 임금처럼 효도는 흉내라도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효도를 하고 싶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싶어요. 말씀을 잘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현장에서 가면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 하는 행동이나 말은 결국 사망을 만들어내고 결국 폭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준 자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살다 보면 정말 잘 아는데 결국은 그 잘하는 것이 나를 생명으로, 나를 진리로, 나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흉내내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현장을 우리는, 실패한 그 현장을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도 괜찮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너는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돼야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 와서 효도는 흉내라도 한 것이 아름다움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법조문을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암송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한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자책하고 실망하고 쓰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조국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잘 아는 거예요.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된다고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이게 좋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실패와 실패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공부하러 오셨는데 70년생인데 할머니가 70살, 51년생인데 이제 제기동 요양병원인데 거의 다 됐대요. 이제 암을 위암이 시작돼서 암이 한 10몇 가지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는 며느리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신이 조금 혼미하면 너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만 가면 자기에게 이렇게 막 쑤시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공격을 한대요. 막 힘으로 꽂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 광야교회에서 자기가 청와대를 몇 바퀴 도니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결된 모습을 가지고 그쪽을 가려고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게. 저에게 이제 말씀을 듣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전라도입니까? 예, 전라도 담양이래요. 담양은 예, 우리나라의 이 강신무당이처럼 내림굿을 하는 그런 무당들은 경상도 쪽에서는 강신무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내림 막 작두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라도 쪽은 대개의 경우 세승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당이면 딸도 무당이 되는 예, 이런 중요 예, 무형문화재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양이 무슨 뭐 신내리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검사해 봐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쑤신다는 거예요. 금요기도를 우리 저쪽 하남에 있는 그 모교회를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더니까 막 자기를 또 쑤신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갖고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그 얘기가 다른 얘기할 경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라는 놈을 이용해서 집사님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집사님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민족의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성경입니다. 집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리고 이거 못 믿거든 나오지 마세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란. 기독교가 무슨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뭐 이런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 가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지금 오늘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감격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지금 이 레위기 19장에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실패함 없이 너를 부모를 경외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삶의 규례.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식으로 이제 금방 해석이 돼요.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못 듣다 보면 성도들은 피폐하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장로님에게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장로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새끼를 비록 저 바벨론 땅에 보내면서까지도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죽일 수는 없지 않냐? 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그냥 가짜 어머니 가지세요. 가지세요. 가짜 어머니는 세상은 솔로몬 정말 재판을 잘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많고 꼭 반으로 잘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세요라는 것이 세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는 비록 너희들이 잘못하고 비록 너희들이 실패하고 비록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비록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죽일 수는 없지 않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에 우리 성경은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마음대로 하라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역사 계시 가운데서 얼마든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기 와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를 세상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죄와 그 사망과 폭력으로 끝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가서 참된 교회 주일 예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해요? 강령료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자책을 하고 있냐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자니 예수님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강영철아 너는 세상 자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맞서란 말이에요. 원래 나 이런 놈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을 만드셨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우린 예수님보다 더 세. 내가 이게 뭐야 내 예수님. 왜 이렇게 예수님인데 안 풀려. 내 뭐 이래 이게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이웃을 학대하고 여러분이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 바로 그 얘기. 저는 여러분들의 덕분에 이런 귀한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속한 이 대신총회는 61년도부터 50회 총회까지 정말 눈물겨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왔는데 지금은 공중분해가 됐어요. 공중분해가 됐어요.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정말 맞는 것 가지고 정말 좋은 진리를 가지고도 결국 사람을 죽이고 결국 사람에게 폭력을 쓰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이걸 가지고 살리고 이걸 가지고 생명을 주고 이걸 가지고 길을 주고 진리를 주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참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학사장교로 임관을 했기 때문에 해군 사관학교 나온 애들에게 대한 컴플렉스가 대단히 컸습니다.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대단히 컸어요. 내가 정말 정통이 아닌 이 비주류의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교단을 사랑했고 또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도 너를 정죄한다. 누구 때문에? 저 선배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후배 때문에 교단이 깨졌다라고 얼마만큼 제가 그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인지 모르고 그렇게 떠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연습을 시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단을 연습을 시켰구나. 그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 지적하고 강 목사 너는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났던 수많은 동기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인가에서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삶의 규례는 바로 4절에 나오는 너희는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결국 우상숭배. 서두에 얘기했지만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 내가 주인의 결과는 그 정체성은 정죄합니다. 정죄는 사망, 결국 폭력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수련회를 하고 교회 가운데 많은 모임을 하고 아주 좋은 걸 가지고도 우리는 뭐를 만들어냅니까? 사망을 만드는 거죠. 폭력을 만드는 거죠. 목사님 이번 수련회에 저 상처받았어요. 교회 안 나올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국 탐심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유대인들은 내가 무슨 죄의 종이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후손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의 종이냐? 예수님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에 너희들은 수련회 할 때도 결국은 사람을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8장을 그대로 오늘 우리 현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떤 경우가 여러분의 잘잘못을 뛰어넘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선택과 지혜에 관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갔어요. 이거 틀린 게 아닙니다. 실력만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기적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와 함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여건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들리죠. 우리가 죄와 비참을 이제 맛보았기 때문에 들립니다. 죄와 비참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 세상 말로 흙묻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배고픔과 그 흙묻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지. 난 잘했어. 이번 수련회 때 그래 난 잘했어. 근데 저것이 틀렸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와서 딱 돌이켜보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실력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킵니다. 이제 만나는 이제 사람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을 가지고 논문까지 쓴 사람입니다. 여자가 이 사역에 대한 거에 대해 되게 제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목회 이렇게 중간에 이제 오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참 신기하네. 제가 되게 갈등이 많았는데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가 왜 그 선을 긋고 너가 왜 그 기준을 정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결국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대. 다 어떻게 자기가 기도해주면 예수를 믿고 금방 소천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게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훈병원에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제일 소리를 많이 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시중엔 이렇게 소문 나 있죠.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때는 천사와 같았다. 천사 안 됐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다 살려달라고, 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그 격정의 순간이 지나면 마치 붕어가 밖에 나왔을 때 이 미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일상 속에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아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연습하고 지금 훈련하고 지금 연습하고 지금 훈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탐심, 그리고 5절서부터는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제 거룩한 삶의 규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배당에서 배우게 되어지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것을 부모 경외로 돼요. 소극적으로는 결국 우상을 멀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웃사랑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인데,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교통사고 환자가 난 거예요. 11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는데 우리 강영료 집사가 와서 찬송 인도하는데 목사가 안 나타나면 분명히 저 강영료 집사가 지적할 건데, 아유 안 되겠다, 잠깐 기다립시다, 11시 예배 드리고 와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는 떳떳한 거예요. 나는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대로 나는 예배를 인도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김혜영, 김성모 장로님이 지나는데 좀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아쉽지만 나는 오늘 예배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십시오. 제가 안 오면 다른 사람들이 또 욕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그 자리를 패스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조계사 다니는 무광 스님이 지나가다가 본 거야. 그 스님이 딱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다쳤구나, 얼른 여기 기독병원에 모셔가갖고 올 때 내가 치료비도 구호도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누가 너희 가운데 이웃사랑이냐,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광 스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아듣는다? 우리 현장 속에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여러분들이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현장을, 그 조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남을 죽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남을 죽여?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생명 아니냐? 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 한 번도 안 돼봤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자녀만 돼봤는데, 우리가 왜 너희들 지금 여기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자, 이웃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이란, 따라합니다. 순종이란 어떤 명령이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